박흥수 집사님이 어제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셔가지고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고 또 왼손 손목이죠 골절되어져서 아마 어제 밤중에 세련병원에서 서울에 원래 진료 받으시는 데가 세브란스니까요. 아마 3차 진료 기간이다 보니 이건 골절 같은 거 거기서 또 받아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오셨는데 오늘 또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 이런 말씀도 다 목차로 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첫째 큰 권능,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부분 잘 한번 보세요.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해되시죠? 예수가 왜 예수인지, 예수가 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그가 내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증언하시고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것 같죠. 더 나타난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큰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런저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드러나시고 증언하신 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증언하시고 드러나시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싱킹. 가장 큰 권능, 그리고 가장 큰 기사, 가장 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뭘까? 라고 묵상 질문이 되어지게 되죠. 그게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죽으시는 것, 그죠? 그것이겠죠. 개척 초기에요. 전도하다가 초록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나게 됐죠. 초록이 아빠가 저랑 거의 동갑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28살인가에 공수대원이었기 때문에 낙하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식물인간이 된 채로 8년째인가 9년째인가 집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겨우겨우 그분의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이 누워있는 방에서 40일 동안 혼자서 작정기도를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같은 갑장이라 참 불쌍한 마음도 있었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둘째 딸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 직접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긍휼함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그죠? 그런 근자감,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이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내 목회는 날개를 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큰 권능과 표적은 제가 저는 목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여러분은 대단한 어떤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지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가장 큰 권능과 놀라운 기사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표적은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정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어떤 간증들을 했죠? 하나님께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좁쌀만한 기사와 권능과 표적이었어요. 세상에 기대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내 아내가 십자가 져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십자가 져주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접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봐라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정언하는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정언하는 방식을 보니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잖아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정언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나를 정언하는 가장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방식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요즘은 자기 권리를 못 찾아 먹으면 바보잖아요. 쪼다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는 욕에 가까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권리를 찾아 먹는 것과 그런 것보다도 권리 포기인 거죠. 권리를 포기한. 근데 여러분,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권리를 포기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세상에 나를 정언하는 방식이 어떤 거다. 그 말이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주무시고 이리 갈등하시고 저리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고통의 나날에 심사숙고에 그 하나님의 결정,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라는 부분의 의미이고 해석이에요. 미리 아신 대로 내주바 되었거늘, 이게 뭐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이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권리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또는 내 친구가, 또는 목장의 어느 누구가, 나와 아는 어떤 사람이 야, 저 십자가 지네,
야, 저렇게 권리 포기를 하네. 그리고 금방 그걸 알아주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들이 설득 당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단박에 금방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세 번째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이건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히려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갈등하시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목자들에게 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내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목사님? 그런 질문들을 정말 구스의 복음을 따라가며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을 제자들도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70번에 7번, 490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까지라도, 다른 힘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오히려 십자가 전에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성경이 야,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대로 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장면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 혹시 없었을까요? 이 장면 한 장면을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인데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무슨 단어가 말씀이 쑥 눈에 들어오냐면 빌라도가 무리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참 내만족인 것 같아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너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네가 죽인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이는 지점이 여기 아닐까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제 죄를 발견한 지점이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고 살았잖아요. 항상 저 인간 때문에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가족을 만나서 내가, 항상 우리의 접점은 여기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항상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참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전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군중 속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내 죄가 보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예수는
너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니까 그의 죄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마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으로 난도질을 해서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제가 우리 셋째 형수님을 보고 참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셋째 형님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 느낌이면 조카들을 빨리 옆집으로, 두 아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들 앞에서 절대로 아빠의 흉을 보지 않는 거. 제가 수년간 그분이랑 같이 그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자가 여자로 괜찮은 여자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여자 괜찮다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들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드러내요.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흉을 드러내죠. 네 엄마가 어떤 엄마인 줄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엄마가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야. 니들 알고 커야 돼?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 자녀가 존경심을 갖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우리의 대단한 희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나의 헌신, 대단한 나의 충성, 대단한 나의 대가지불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삶은 내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정말 작품을 넘어선 명품의 삶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서 나의 죄를 면책시키고,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내 죄를 감추고,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구성전에서 결혼을 3번 한 남자 김 장로님, 아주 유명한 회사 한국 지점장이고 지금은 이제 따로 독립하셔서 회사 대표가 되셨죠. 우리 교회에 제가 주일 설교를 요청했더니 목장을 다 데리고 오셔서 시연하셨잖아요. 목장 시연. 그 목장의 젊은 세대 기억나세요? 똘망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삼성이었죠. 유럽에 출장을 간 그 사이에 남편이 나이트클럽 죽돌이라는 표현 아세요? 매일 나이트클럽에 출근해서 앉아서 죽치고 있는 걸 죽돌이라고 해요. 그 바람핀 남편을, 여러분, 남편의 가족 모두에게, 남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남편의 친구 모두에게,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여러분 그 캡처된 사진, 그리고 캡처된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려서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남편을 사랑 구실할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그런 세대 기억나세요? 야,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이고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면 정말 속이 시원하게 만드는 복수극이잖아요. 그죠?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거기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돈 벌어서 복수해야지,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이뻐져서 복수해야지. 이거 참 십상이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은 저분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약간 편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야, 우리 목사님은 저분이 돈이 좀 많아서 약간 챙기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는 복수의 칼날을 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잘 사는 모습 보여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게 복수의 화신으로.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의 목적이요, 삶의 노래. 이게 완전 노래죠. 예. 여러분, 이런 심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삶도 없어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십자가 지는 삶이 없으면 부활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없으면 내가 살아나는 일도 없고 나를 통해 그를 살리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내 인생과 존재를 살리고 싶으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정언하기를 원하시냐면, 야, 십자가 있다. 십자가가 방법이다. 십자가가 해답이다. 십자가가 길이다. 십자가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한 게.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에 노출돼 보질 못했어요. 예. 우리는 어쨌든지 고생 안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지 편해야 되고, 예.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지 원망 같은 거 듣지 않아야 되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그 예수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의미가 있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거는 그분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도 되어지죠. 그렇죠?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는 역사도 없고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도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이 참 설교라는 제게 어려운 건, 제가 저도 잘 못하면서 말씀이 말씀한다고 말씀에 빗대어 십자가 지는 삶을, 십자가에 죽는 삶을 너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간단치 않다라는 걸 너무 제가 잘 알죠. 이 십자가 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만한 부르심이 없고 이만한 사명이 없고 이만한 소명이 없다. 그 말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같은 거다. 우리가 밥 먹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다 라고 하는 거죠. 중고등부 청년회 전도서로 한 10년 정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콜링, 부르심, 두 번째 사명, 그리고 세 번째가 소명, 보케이션. 그러니까 사명은 미션이에요. 공동 전체적인 것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소명, 보케이션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나는 그 사명 중에 어떤 삶의 역할과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이 설교의 주제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고 가장 많이 말씀을 나눴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배우고 깨닫는 건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잘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미션과, 물론 그레이트 미션도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건 그레이트 미션이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거. 근데 그 온 세상을 향한 그레이트 미션과 또 내 개인에 대한 미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상관은 더 나아가서 보케이션, 내 소명. 여러분,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구나 라는 걸 이제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 때문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도,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윗의, 왜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야, 말씀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가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졌음에도 사무엘하 12장 1절, 그가 왕이 출전할 때가 됐음에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후 3, 4시 늦게 일어나서 노을이 약간 지려고 하는 어느 때쯤에 왕궁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됐죠. 그때는 뭐예요? 그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요동했어요. 흔들렸어요. 그가 떠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삶은, 광야의 13년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우편에 계시게 만든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셨다. 그게 항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항상. 이게 여러분 항 플러스 상, 그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항은 잘 아는 디아라는 전치사,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과 함께. 상은 파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각각, 모든 경우에, 모든 처지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라도 항상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의 비밀인 거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이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는 혈루라는 단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항상 주를 배웠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모함, 그리고 내주하심, 그 속에 내가 이런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다가 제 카톡에다가 저한테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게 됐어요. 여러분, 죄에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에 무너지는 거, 내 성품과 혈기에 무너지는 거, 내 감정에 무너지는 거, 내 태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맨날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쇳가루, 자석에 쇳가루가 끌려가듯이 그냥 그렇죠? 그냥 사르륵이에요. 마치 아이스크림 햇볕에 내놓으면 그냥 쑥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냥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냥 쑥. 이마트나 신세계에 보시면 그 써있던, 한참 광고문 써있던 게 석인가요? 석 이거였나요? 그냥 우리는 스르륵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스르륵.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어떤 경계도 없이 그냥 감정으로 훅 치고 들어오면, 음란이, 죄가, 불순종이 훅 치고 들어오면 그냥 내게 말씀이 어디 있었고 기도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그냥 쑥 녹아버리는 얼음처럼.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내 우편에 계시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셨대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같으면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래서 그 우편, 그게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우편, 덱시오스라는 단어예요. 덱시오스. 오른편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여러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훨씬 더 분명한 해석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다.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근데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우편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그러니 여러분, 의미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말씀을 예수로 받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아 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결정들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떠내려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되어진 거. 26절은 다윗 안에 되어진 거. 그러므로 1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2번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3번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와, 육체도 희망이 이게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오늘 새벽에는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야, 이게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공고함, 이런 것 안에도 이것들이 역사하고 간섭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네 번째 27절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섯 번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의미도 있겠으나 그게 명백한 문자적 의미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썩어 나자빠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셨고 일곱 번째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도 그랬지만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죠. 다윗이 알았던 이 비밀, 그리고 다윗이 붙잡고 살았던 이 비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29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제 다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이 그 위에 앉게 하심 누구죠? 다윗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윗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 스님하고 무슨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모세 스님 얘기를 꺼내고 다윗 얘기를 꺼내면 그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31절 보세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거 설명한 거예요. 야, 니네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한 거죠. 니들이 죽인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얘기한 거죠.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천을 얘기하는 거고, 그가 천국에 못 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근데 이 우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중보인 거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큐티하시면서 넘기셔서 본문 해설에 그냥 적용 질문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질문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오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적용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고, 그리고 오늘 적용할 것들을 붙잡으시게 되면 오늘 나눈 말씀들 안에서도 그러하고, 그러면 또 이 하루가 나를 해석해내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지금 현재 받았던 내 삶의 결론에 대한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에 대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말씀이 말씀하시는 적용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참 어렵다는 걸,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다윗은 그 문제들을 항상 주님을 찾고 그분께서 내 앞에 내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삶이 되어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는 하셨으면 해요.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지점에서 우리의 회개가 주께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내는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정인으로 드러내길 원하신다. 이 부분도 잘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붙들어서 이 하루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박홍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고, 두 아들과 또 박경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박명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쉬운 걸로 염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내장까지 염증이 파고들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박명숙 성도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점대 권사님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